함께 교회가 18장에서 3절,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교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이웃이나 또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그런 동료들, 비의도적인 만남은 우리 삶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는 단순히 얼굴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또 비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제는 나의 선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결혼한 이후에 기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기막히게 멋진 이성을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잘못된 만남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거나 또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 지나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관계는 땅에 속한 일이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지만 관계, 교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아멘.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 관점, 언어, 가치관, 또 의식, 태도, 심지어는 의사까지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만남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도 교제와 관계, 관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깊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로 하나님은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하면 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든지 내 방식대로 살면 된다 라는 생각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복받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진노와 저주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힘쓰는 동시에
올바른 통치자의 길을 걸으려고 예를 쓴 결과 유다 나라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편적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업무적인 성실함, 또 신앙적인 진실함, 도덕적인 순결함, 영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많은 자세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지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되게 그의 삶을 일컬어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귀와 영광을 떨쳤던 이 여호사밧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3명의 왕이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일컬어지면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 그리고 많은 부족이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작은 지파의 숫자만 속하게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위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듯이 쪼개어진 두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꿈꾸는 야심이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초반부를 보아도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국경의 수비를 강화합니다. 도시를 개발해서 성을 쌓고 영문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국방력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여호사밧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라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바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사돈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누가 이긴다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사돈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아 대접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할 나라가 양과 소를 많이 잡아 대접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그는 참 잘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져서 매번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
전쟁하지 않고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도 주어야 마땅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그를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그의 이런 판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친구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왜 그렇죠?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것인지, 부모의 마음에는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 관심이 참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 만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사밧의 이러한 일, 단순히 정략적인 결혼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좋지 않은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아멘. 자, 19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생명자에게 받아서 왕의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위하는 자들 사랑을 주시고 그러므로 배우고 신하시기 왕에게 자, 여러분, 이것이 옳다는 뜻일까요? 옳지 않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아합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요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심지어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음행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사기치고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을 다 가려서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속에 올라가서 입산수도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이런 사람은 안 만나고 살 수 없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것을 넘어서며 만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나 교제하는 그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멘. 아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 그는 악한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악한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아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합과 만나 여호사밧이 뭘 하냐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뭘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합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친구를 가려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반에 있으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만나지 마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뭡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학급에 공부할지라도 나쁜 일을 돕고 동참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본받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염려 아니겠어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여호사밧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지 않는 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길르앗 라모네 전쟁은 아합은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아합은 말로는 여호사밧을 꼬드기기 위해서, 믿음 있는 여호사밧을 꼬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이 잘못된 일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전쟁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호사밧, 여호와의 길을 다윗의 처음 길을 걷기 원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같이 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자리에서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복 받는 자리에서 복 받는 짓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사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어느 자리로 가려고 합니까? 복 받을 자리가 아니라 벌 받을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여호사밧이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관계성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공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의 교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나, 누구와 어떻게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 믿는 사람과는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 자리에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적인 가족,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면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만 살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만드셔야겠어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보다 먼저 태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믿음의 성민들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뭔지를 그 안에서 배우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서로 돕고 돌보며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안에 있어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밑으로 내려주는 사랑을 통해 주고받는 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어떤 외로운 영웅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모이기만 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성경은 철저하게 소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를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철저하게 각 가정에서 모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여 떡을 떼었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였고 각 가정에서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걸 본받기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만나야 할 사람 만나 나누어야 할 거 나누고 그 나눔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과 나눔의 소그룹, 나눔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눠야 됩니다. 또 하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사역 소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왔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싫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 진노하심이 임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나눔 소그룹, 목장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에너지는 어딘가 쏟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TV를 만나든지 리모컨을 누르는 일이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심었다면 그 결과를 돌려받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둬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돕는 자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래 좀 널어라, 빨래 좀 개라, 이 청소 좀 해라. 크게 가져가요. 이게 가져가요. 제일 얄미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시키는 그런 남편들. 나는 돈 벌어 왔으니까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부양함으로 큰일을 하긴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빠가 해야 할 일, 엄마가 해야 할 일,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각자가 책임지고 잘해주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다 할 겁니다. 남자가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엄마가 하게 되어 있고 애들이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엄마가 하게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다 엄마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구만 죽어나요? 이 땅에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이 집안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다 몰라요. 내가 요새 좀 집안일을 같이 도와보니까 집안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밥 차려 먹는 거, 설거지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게 그게 아무 일이 아니라 큰일이더라고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밖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요. 집안을 잘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함께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 그러니까 집안일을 안 해보니까 뭐 그런 일이 뭐 큰일이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맞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사역에 관여해보지 않는 사람들, 뭐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하는지, 어떤 손길이 필요하는지를 일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짐을 나누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는요, 이제 한국에는 그런다고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남편들이 요리하는 남편이 많대요. 남편들이 거의 요리 안 하면 제대로 살 수도 못해요. 한국에 그런다고 왜 말을 듣는데 여자만 요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요리를 더 잘하는데 여기 남편들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꼭 집을 나누어 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게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교제와 일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던 삶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존경할 만한 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나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의 인격,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 우리는 다 협력하고 동참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부귀 영광을 떨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내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가정의 안정을 보장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전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암이라는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도움과 혈맹, 그것을 자기 안전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텐데 하나님 미워하는 자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잘못된 일에 저주받는 일에 벌받는 일에 선뜻 자기 삶의 걸음을 내어놓는 그 여호사밧,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결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관점,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 진노가 임할지를 결정짓습니다. 여호사밧의 실패를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